AI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인간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더라. AI의 머리통을 깨부수겠습니다. 아, 제가 혼전순결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드로우 앤드류님이나 애들리님, 미리님, 저도 그렇고 딘도 그렇고 모태신앙의 저주. 가장 큰 단점이 그거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엠마오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차성진 목사, 엠마오라고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홀리컴뱃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해지셨었잖아요. 아, 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질문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 판을 벌려보자. 마음껏 질문해도 돼, 의심해도 돼. 한 명의 목사님이 권위 있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7, 8명의 답변자들이 답변을 해주고 점수를 매겨서 우승자까지 가려보자. 세계 최초 변증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게 바로 유튜브 예능이었던 홀리컴뱃이었죠. 홀리컴뱃이라는 프로그램까지 기획을 하실 정도로 크리스천이티에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초원에 되게 자주 물어봐 주시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인간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더라. AI와 뭐 인간의 대결 정도로 봐주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인간의 대표로 나오게 됐네요. 아, AI의 머리통을 깨부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혼전순결 이것을 왜 지켜야 하나요? 네. 이걸 지킨다라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초원에서는 혼전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관계의 이상적인 기준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를 포함한 혼전 성행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과거의 선택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혼 전 성적 순결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자기 훈련과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이 답변을 이기면 되는 거죠. 좋은 답변이면서 인간 목사기 때문에 좀 제 경험도 빗대어서 함께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올해 결혼한 지 횟수가 제가 12년 차거든요. 성에 대한 싸움은 결혼 전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면 어쨌든 아내와 결혼했으니까 서로 성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지. 근데 성에 대한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기존의 답변들을 봤을 때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될까 안 될까를 볼 때 새 계명의 관점에서 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의 지장이 있다 없다? 저는 사실 개인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더 확장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혼전 순결을 안 지키면 지장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여긴선 좀 열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여자친구와 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은 또 여전히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그게 문란한 생활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 지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혼전 순결을 안 지키면 하나님 묵상을 못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태클을 걸고 싶냐면은 이웃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웃 사랑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내가 형성할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싸움은 평생 해야 돼요. 저는 심지어 뭐 목사고 우리 아내 사랑하고 애가 셋이고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 안에 잘못된 욕망이 올라오는 걸 진짜 많이 발견해요. 결국 이제 약간 도파민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관계를 짜릿하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가 바뀌었을 때, 두 번째는 배덕감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도파민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성관계는 뭐냐? 너무 안타깝지만 아내랑 하는 게 제일 재미없는 성관계라고 답이 나오죠. 아내는 고정된 상대이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배덕감도 없고, 그 말은 뭐냐면은 결혼한 순간부터 그 성관계를 쭉 유지해야 되는데 결혼 전에 조금 더 짜릿한 상대가 바뀐 그런 성에 대한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 싸움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쿠쿠 가서 초밥 먹을 땐 이것도 너무 맛있었어 먹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일본을 갔다 온 거죠. 진짜 맛있는 초밥을 먹었어. 그 다음부터는 쿠쿠 먹고 있으면은 뭔가 좀 성이 안 찰 거예요. 승이 안 차죠. 마찬가지로 내가 나중에 가정을 형성하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내와의 관계보다 좀 더 짜릿한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의 싸움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이걸 도식화하면 안 돼요. 혼전 관계가 있으면 너 가정 못 지킴, 혼전 관계 없으면 가정 지킴, 이거 유치한 구도긴 하지만 분명히 그 싸움이 더 힘들어지는 건 맞아요. 이거는 뇌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형성할 가정을 위해서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청년의 입장으로서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만 하고 있는 싸움 같기도 해요. 묵상에도 좀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죄의식에 계속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면 그쵸, 사실 그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혼전 순결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이런 거 되게 앞에 인트로로 괜찮지 않나요? 이런 거? 아, 너무 재밌죠. 유튜브를 너무 잘 아시는. 그럼요. 이런 거 앞에 딱 보여주고. 방금 뾰로롱 해버렸어요. 마녀사냥 초록색.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세모라고 얘기를 해요. 음. 왜냐면은 너무 감사하게 연애 상대가 제 아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연애 기간 때 아내한테 요구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허락하지 않았죠. 이건 사실 지켰다라고 말하기도 못 지켰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우리가 성관계를 떠올릴 때 보통 첫 번째로 떠올리는 개념이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면 재밌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쾌락은 대체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관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가정인 것 같아요. 성관계보다 가정을 완벽하게 이루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부부가 탄생하고 세상에 어떤 가족 구성원이 태어나요. 또 반대로 가정을 가장 완벽하게 깰 수 있는 도구가 또 성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시절부터 성관계를 가정 관점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령 나중에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미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하. 혼전 순결을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가능한 명제일까요? 그럼요. 지금부터라도 성에 대한 개념을 가정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물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안 지켰을 때보단 성적 싸움이 더 힘들 수 있겠죠. 초밥을 먹어봤으니까. 먹어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싸움이 더 힘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싸움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요구하셨던 그 영적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 교회에 가서 막 요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봐 참을게요. 이거 자체가 너무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요것 때문에 안 되겠다, 결혼 일찍 하고 싶다.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죠. 요즘 청년들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이게 더 힘든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초혼 연령이 정말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감해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싸워봅시다 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네요. 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재밌어요. 모태신앙과 관련된 아하. 질문입니다. 우리 앞서서 나온 드로우 앤드류님이나 에들린님, 미리님, 저도 그렇고 딘도 그렇고 모태신앙들이 되게 많이 공감하는 포인트가 모태신앙의 저주. 대부분 착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볼 기회가 조금 부족했던 거죠. 마치 생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마냥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니까 있지 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성. 이게 되게 감사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인 것 같아서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시리즈를 정말 엉엉 울면서 봤거든요. 진짜요? 네. 울면서 봤다고요? 사무실에서 혼자 눈물 고여가지고. 진짜. 그게 눈물 포인트가 어디지? 오랜만에 왜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었던 컨텐츠였어서 사실 이거를 정말 많이 설교하고 다니거든요. 사실 울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봐가지고 여기서 울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뿌듯한데요. 근데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그거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신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잘 받아들여요. 거기에 대한 예민성이 더 좋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신을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성경에 나온 야훼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그 이상의 이야기를 믿는 건데, 이건 좀 찌르는 이야기인데 교회의 안일함도 좀 한몫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성원들이 정말로 회심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그 관찰을 보통 못 받아봤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믿고 있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태신앙 애들도 나 하나님을 믿고 있나봐. 근데 왜 기쁨이 없지? 원래 그냥 봉사만 하면서 다니는 건가 하다가 이제 우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다시를 통해서 그런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너는 아직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커. 너 이거 알고 있니? 여기에 동의하고 있니? 모르지. 근데 네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절대자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제가 봤던 모태신앙 거의 90%는 일단 머리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복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딱 요한복음 3장 16절,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상의 지식이 없어요. 너한테 그러면은 구원이 왜 필요했고 그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대부분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구원은 내가 죄가 있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물론 이 짧은 한 문장에 대해서 감화되는 사람도 있겠다만 대부분은 정보가 부족해서 감화되지 못해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도 일단은 먼저 그것을 아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막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복음 사건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가 먼저 기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보니까 많은 모태신앙 친구들이 하나님이 존재해 여기까지밖에 신앙을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시절에 죽은 게 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이고 나는 그 시절에 있던 사람도 아닌데 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엠마오 요리문답이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엠마오 요리문답 보시면 좋고요. 저도 좀 많이 헷갈렸던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잠깐만 이거 시간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 시절에 죽은 죽음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야.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몇 명인데 진짜 나한테 타겟팅이 되었겠어?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셨고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게 나라는 사람한테도 타깃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한테 모두 행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이 나한테도 행해졌다라는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가르칠 때 오케이 성경 빼고 얘기해보자. 지금 우리 인생 사는 거 살만하냐? 삶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아?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우린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네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고 해도. 근데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거든. 그럼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즉 자기 삶에 지금 피부에 와닿아 있는 문제에서부터 복음을 출발하게 되면은 자신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올림푸스 산 마냥 뭐 에덴 동산에서 하던 거 하와 이렇게 끝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한테 타깃이 된 이야기였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자각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부터 출발한다면은 나와 연관성도 잘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마침 오늘 저녁에 제 채널에 자위 관련돼서 영상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자위에서 올라온 걸 다 봤어요. 근데 그 어떤 영상에서도 말하지 않은 방식의 대답을 제가 해요. 기대되는데요? 놀러 오세요. 네, 정말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